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십니까? 시작. 경건하지요. 예배자인데 또 기도드리고 있는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찌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정적인 의미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이고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경건이라고 그랬냐면 얼마나 말씀을 묵상을 열심히 하는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말씀을 묵상하고 앞에 사람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묵상을 하다가 그만 나무에다가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그 이마에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마에 피가 쭉 흘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은 이마에 피가 흘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자기 이마를 벽에다가 찧어요. 찧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녔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경건도 거짓 경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전제하면서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데요. 경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정적인 거죠. 정말 이렇게 고요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걸 정적인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주 정적인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적이면서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서 참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경건이 뭔지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뭐냐? 예배하는 것만이 경건이냐? 기도하는 모양만 있는 것이 경건이냐?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그 모습만이 경건이냐? 성경에 돌아오면 그것만이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더러움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오늘 성경을 돌아와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오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때묻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고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은감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2월 달에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뭔지를 실천만 하면, 삶 속에서 실천만 하면 우리를 따라올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쫙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6장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이 너를 쳐다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이요,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진짜 경건은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어디에?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 관계 속에서의 진짜 경건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있어요? 춥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굶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굶고 있습니까? 배부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도 않으면서 배부르십시오. 헐벗고 추위에 떠는 그 사람에게 옷을 주지도 않으면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경건은 뭐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작가 루시와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노인과 대화를 기차 안에서 인도의 여행 중에 기차 안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모든 자연에서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서도 배울 것이 많고 자연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는데 바람에게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강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데 강에서는 뭐요?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메고 있는 이 배낭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갖다가 배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낭 안에 있는 먹을 것이 들어있으면 앞사람하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인가를 가르쳐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글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진정한 경건이 뭔지. 배낭은 내 소유물을 간수하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마저도 어떤 의도로 지니고 다니는 것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행할 때 내게 복이 되니까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이와 같이 도와주면 저분에게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분명히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고 삶의 현장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무슨 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무슨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만약에 무슨 보답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다고요? 만족이 아니라 실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 없는 삶,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고 춤을 추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2월 17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아가려는 의도,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다 경건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뭔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적인 것이 아니고 능력.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흉내 얼마나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뭔가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는 건 뭐죠? 이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바로 부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 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이든 영적인 거든 신체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없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예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을 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행동을 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전통과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책망
칭찬받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그 규범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저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면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전통과 율법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의 흉내내며 위선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불리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들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비참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건을 흉내냈어요.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권위자가 그 교회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얼마만큼 권위가 있으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권위자입니다. 나는 우리 은강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따라하고 싶은 참된 경건자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 권사님 따라하고 싶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따라하고 싶고 얼마나 그 교회가 이와 같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힘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될까.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겠지만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때 바나바처럼 아이고 나도 저 바나바처럼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은강교 오늘 예배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고 싶어요. 바나바를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내내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추앙하고 따라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야 시간도 물질도 몸도 다 바치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와 같이 전답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갖다 바쳤어요. 뭐 하려고요? 한번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와 같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에다 일부를 숨겨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렸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그랬을 때에 전부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즉사해서 그냥 영혼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맞냐?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아내마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그 아내도 그 현장에서 영혼이 떠나가서 이와 같이 화려한 등장이 비참한 퇴장으로 끝나버리는 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가 진짜 경건, 거짓 없는 경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반드시 세속에서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곳에 같이 마음을 두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와 같이 헛된 경건을 추구한 자들에게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알아주던 안아준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동기가 순수해.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다 위장하고 속이고 그리고 결혼해 보니까 깡통이야. 못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당해본 적 없죠.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에? 속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가보면 있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솔하게 진실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와 같이 인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인물이 성경 사도행전에 9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다 비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참 다비다니까 다 비운 사람.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비다 시작. 거꾸로 해도 다비다고 옳게 해도 다비다입니다. 뒤집어도 다비다, 바르게 해도 다비다. 다 합친 사람. 다비다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그 여인이 바로 죽을 때 되어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한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도 가지고 나오고 속옷도 가지고 나오고 빵꾸 떨어진 것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도왔던 이분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이분은 떠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다비다가 떠나면 안 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얼마든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떠나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염해서 이와 같이 시신을 열백하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씻어놓고 타락에다 그냥 앉혀놓고 바로 누구를 초청하냐면 베드로 목사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 이 여인은 떠나가면 지금 떠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결국에는 다비다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이 다비다가 행한 그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죽은 여인 다비다 여인을 거기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다비다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모든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이와 같이 죽을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 다비다의 여인의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는 삶의 경건이고 말씀대로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자신에게도 큰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경건인가? 그것만 경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 하나님 아버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경건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직접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쫓아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할 때에 영광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기적도 따라오고 진짜 경건을 할 때에 다비다처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올해 우리 영광교회가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만 아멘. 그러면 이처럼 다비다처럼 하면 돼요. 다비다처럼 하기를 원하는 것만 아멘. 여러분과 저가 몸소 행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걸하지 말고요. 인정받을 것을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마태복음서 성경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잘해줬다가 뭔가 반대급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이왕에 할 거라면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하고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행위를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걸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뭔가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나중에 가면 또 서운하다고 서운할 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저같이 입선에 되어서 목사로 이와 같이
공부하러 간다고 할 때에 그 명성교회에서 열심히 다녀가고 열심히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떠날 때는 내가 섬겼던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섬겨주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스럽게 많은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준 사람에게 똥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고 행했던 것이라면 다른 손길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실망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동기가 어떻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받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남에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도 마찬가지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선한 행위를 알게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지도 저들이 알아야 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방송에는 나오지 않죠. 보세요.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100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몰렸습니다. 그때에 기독인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이 도로에 전부 다 어떤 차들이 서 있냐면 교회 마크가 붙는 그 봉고차들이 질비하게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송이 됐다 안 됐다? 하나도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려주는 거,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현장에서도 알려지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는 사람이 그 동기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된 동기가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 여러분, 한겨울이 되면 기업이나 정형 인사들이 달동네에 가서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들에게 찾아가서 답례품을 전달합니다. 답례품만 주고 얼른 오면 좋지요. 근데 꼭 어떤 행사를 치르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추운데도 사진을 찍어 기어이 찍고 돌아오고. 왜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아니죠. 사람 앞에서 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론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불신자들이 당신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텐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불신자들이 볼 때에 기독인들은 우리와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우리는 일선운동을 전개해서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 은강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 대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큰 거리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길거리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의 그 통기,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들어올 때는 가면을 쓰고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그리고 또 구제할 때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원수 갚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이런 기도를 해줬다고 하면, 심지 않은 자에게 이런 기도를 해줬다고 하면 가정의 복은 어떨까요? 심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기를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줬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인가? 게으른 분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있지만은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짓된 경건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준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설교를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짐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세우는 이 설교가 진짜 사람을 바꾸고 복이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만 간지럽게 하는 이 설교는 가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설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간혹 사람의 비유에 맞춰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듣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듣기는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상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상 받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국어라고 인정국어라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 기대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수천에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신 송정수 전도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있잖아요. 당신이 다 섬겼는데 목사님 섬겼다 그러네, 교회가 섬겼다 그러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안 계시지만 이렇게 또 강단에서도 증언하게 되고요.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네.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은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때가 되면 올라가실 텐데 여러분이라잖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지금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얼마나 이와 같이 홍보하고 PR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 은밀하게, 그리고 나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 알게 되잖아요. 다비다는 죽을 때 비로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는데,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언제 알게 되냐면 그 끝자락의 죽음 앞에서 다 알게 되잖아요. 아, 이분은 잘 간 분이다, 가서는 안 될 분이다. 어디에 살아요? 그 끝자락에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자로 바리새인처럼 일부러 이와 같이 기스를 내고 피를 내서 나 경건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지만 은밀하게 섬겼던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두고 하는 것, 올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이번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또 다른 생명들이 사는 역사, 또 약한 지체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